위한 정치를 하도록 섭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시어 자유롭게 출입하며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어려운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저들의 형편을 감찰하셔서 경제적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환난 중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선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각 기관과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살펴가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 충만하여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소금과 빛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세상에서 버림받고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지옥과 나라의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설정되게 하시어 믿음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도전 가운데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주께서 축복하사 닫힌 문이 열리고 좁은 길이 확장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장차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바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새생명들이 함께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영혼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통해 온 성도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은혜의 잔치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비전과 소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평강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온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며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을 사는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기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힘과 위로를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수고의 손길 위에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유대교의 열혈 신자였지요. 유대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지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는지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인 더둘로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선 건 맞지요. 그런데 바울이 나사렛 이단을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건 예수님이 이단이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되어서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측면에선 전염병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그 종이었는데 그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염병과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아니지요. 전염병은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병들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병들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해독제라든지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잘 되고 있는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바로잡는 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복음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 평화가 깨어지고, 겉으로 보기에 별일 없던 곳에 시끄러워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고,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불화가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정말 진리의 길을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싫어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독재자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교회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좀 시끄러워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복음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인과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맺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또 종과 상전이 있을 때는 종과 상전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아내들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음을 받아들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요구는 모든 문화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는 여성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 중심의 문화가 있었습니까? 여성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아내들에게 다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유교에서도 여필 종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남자들 잘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걸 요구합니다. 무슬림 문화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걸 요구하죠.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 남성 중심의 문화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과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남성 중심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강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압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복종할 때 억지로 하십니까? 자원하여 하십니까? 주님에게 복종할 때 즐거워야 하십니까?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십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복종할 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아내들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는데 아내가 하기 싫은데 이 말씀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부터 즐거이 복종하는 태도를 하는 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이 이유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다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를 맺어주고 하시면서 그 가정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이끌어가도록,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십니까? 아내에게 주시지요. 이렇게 따지는 건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질서를 만드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의 해는 왜 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질서를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죠.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이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질서를 부여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 우등하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합니다. 남편은 아내 없이 온전할 수 없고 아내는 남편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등하고 열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을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맡기신 거고 아내에게는 그 머리에 복종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기신 역할 때문에 머리라는 지위가 있는 거지 더 나아서 머리라는 지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남편에게 아내들은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신 게 맞다면 그러면 아내들은 즐겁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즐겁게 복종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세요.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십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건 구원하는 개념이라 보다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얘기할 땐 보호자, 양육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구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양육하는 쪽으로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교회는 양육을 받아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즐거이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즐거이 복종할 때는 그 사람을 따를 때 우리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점점 나아져.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즐거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악기 선생님에게 갔더니 선생님이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오라고 시켜요. 그 말에 여러분이 억질로 복종합니까? 자발적으로 복종합니까? 자발적으로 복종하죠. 왜요?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그 선생님의 말을 따르면 내가 악기를 잘 연주한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되면 우리에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즐거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아내는 보호를 받고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게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렁할 줄 알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복종하라 그럽니까? 특별할 때 아니면 범사예요. 범사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 모르게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모르게 갯돈을 붓지 마십시오. 남편 모르게 어떤 일을 진행하고 남편 모르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내들은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있으면 남편의 의견을 묻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남편의 지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모든 일을 남편에게 다 물으실 거죠. 점심을 먹을 때도 남편에게 물으실 거죠. 여보, 오늘 돈가스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지어다. 네, 아멘. 그러실 겁니까? 이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물어서 지시를 받으면 그건 로봇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어떤 건 물어야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 가정에 관련된 또 여러분의 신상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편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남편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도하는데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머리 답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남편이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자기중심적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무엇을 볼지도 결정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영화관 가면 맨날 액션 영화만 봐요. 돈을 쓸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려고 씁니다. 그런 남편이면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사모님 잘 나가시다 오늘 왜 그러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이 명령이 믿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도 하는 말입니까? 이 명령이 지금 믿음의 남편을 둔 사람에게만 말한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 그 불신 남편을 둔 사람의 아내에게도 말하는 겁니까? 불신 남편에게도 둔 아내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머리 답든지 안 답든지, 남편답든지 남편답지 않든지 간에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를 경외함으로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도, 남편을 유익하게 하거나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전에, 가정을 지키거나 이런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때문에 주님이 이걸 명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질서를 만드셨고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건이 걸리겠죠. 주를 경외함으로 한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제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남편이 주를 거스르는 명령을 할 때요.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말라 한다든지, 남편이 불의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주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남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주를 경외하는 아내들이 해야 될 마땅한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주님이, 우리 몸의 구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남편을 믿습니까? 그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분이 나를 양육하실 거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남편답지 못할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복종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내가 귀하냐 하면요, 막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는데 아내가 나서가지고, 여보 위험해, 뒤로 비켜,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런 아내 무섭습니다. 네, 그런 아내가 좋잖아요.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강아지가 막 지나가며 무서워서, 여보 무서워, 저 좀 보호해주세요. 뒤에 숨는 아내가 예뻐요. 네. 여보 제가 개를 잡을게요. 그런 아내가 이쁘지 않고, 그래서 보호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아내들을 모든 남편들은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도 자꾸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점점 머리다워져요.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던 남편이 자꾸 아내를 배려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귀하게 여겨져서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배려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자꾸 양육하려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더 머리다운 남편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남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분들의 반응은 목사님 꼰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딘데,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내분들 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판 뜨고 싶다, 판을 깨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남편답지 않을 때 복종하지 말라는 건, 그거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입니까?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답지 않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들 바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너 멍텅구리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도장을 찍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이고요, 우리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불의하여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남편이라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주를 믿는 아내로서 주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들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내들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남편들은 뭐합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의 사명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 주고, 그리고 아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아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게 남편의 삶입니다. 남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요즘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아내와 부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와 부거. 그거 들었죠?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래야지 말을 듣는다. 이게 우리나라 몇십 년 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든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지배하는 게 남성다운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밥 차려와 그러면 밥이 딱 대령되는 거예요. 물 떠와 물이 떠오는 겁니다. 재떨이 오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감히 아내가 말을 섞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남편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죠. 그래서 남편을 앞에서 조아리고 있는 아내를 만들어내는 게 남성다운 남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남편의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던 고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충격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거는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씻는 건 세례를 얘기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이건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한다, 이거는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사랑해 준 거죠.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 좋은, 더 신실한, 더 거룩한 그런 아내로 자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왜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은 굉장히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위험이 오면 어떤 수단을 다 써서라도 막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라. 그게 남편들이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남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위험한 건 다 남편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전기 고치는 건 위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시키면 안 되고 간점돼서 죽을 각오로 남편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남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몸이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아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하고 몸이 병들 것 같으면 더 이상 일을 그만하라고. 집안일 그만해, 내가 할게. 또 이렇게 일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아내가 아프면 그 아내의 아픈 걸 빨리 고쳐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간구하고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설교한 대로 좀 사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도회를 가면 전도회원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목사님 설교한 대로 하십시오. 사모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해 주시고 저를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이 남편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보호를 받아서 그 남편 때문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근데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도 해야 돼요. 양육을 해가지고 자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서 아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 신실한 사람들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꽃답고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결혼하고 나더니 그 처녀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내를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자, 남편들 저를 보십시오.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뭡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아내가 뭘 싫어하죠? 아내가 뭘 힘들어합니까? 아내가 어떤 때 괴로워합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하고 양육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어떤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공유하고 아내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아내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주는 게 머리로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들 중에도 말하고 싶은 분도 있죠. 목사님이 우리 아내랑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겠는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믿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불신 나 아내를 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몸으로서 주셨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토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유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거라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들이 여러분에게 훨씬 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여러분이 작은 배려를 해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끼면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주면 아내들이 더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서 더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건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풍조와 다릅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장 가서 신혼부부들이 막 서약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함께 있어줄 것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로가 되어줄 거고 그 말을 들으면 뒤에서 앉아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살아봐라,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나면요, 그러면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노년이 되어서 부부가 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다니는 부부 본 적 많이 있습니까? 잘 없죠. 맨날 이렇게 그냥 각방 쓰고 아내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와 다른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살라고 요구받는 겁니다. 사랑해라, 존경해라의 삶을 요구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결혼했으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버는 만큼 쓴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으로 사는 거죠.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성관계를 하면 한 몸이 되어요. 그래서 창기와 성관계를 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성관계를 하면 그게 이제 한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 부부관계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의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저렇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구나,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주고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시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결혼조차도, 부부관계조차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과 존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신 분들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종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까? 내가 뭔데 왜 남편의 종로를 합니까? 내가 뭔데 왜 아내의 종로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왕노릇 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면요, 이걸 훈련하세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걸 훈련하십시오.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되게 쉬워지실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남편과 아내를 사별하고 없거나 그렇다면 남은 생에 그 가정에서 훈련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삶을 살았던 거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종로로 다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너무 쉽고 아내 사랑하는 거 너무 쉽지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기 전에 뭘 명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종로로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그 은혜 안에 머무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내, 남편,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난마저도 주의 선물인 줄 알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 즐거이 드리는 손길들에 복을 주셔서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할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매일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더라도 그 빈자리가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태의문을 열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귀한 새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역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6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20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눠드린 초청장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예배위원회 부장이신 김창지 집사님께서 안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3일에 가을 성례식이 있는데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은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고 아래 교육 일정에 따라 문답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은 10월 13일과 20일, 27일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학습은 물된 동산 3에서 여인덕 목사님이 하시겠고
그리고 입교 세례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물된동산 4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답당회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5층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웃 주민들에게 전도하는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함께 전도하길 원하시는 성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빠진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도회 원래 주일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전도회 각 방으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배위원회에서 10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새생명 축제와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티커 부착 문제입니다. 당일 교회 오실 때 입구에서 초대하신 분이 있는 성도님께서는 초대자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위원에게 소개해 주시면 안내위원이 스티커를 부착해 드립니다. 아울러 스티커 부착되어 있는 분은 교회에 초청받고 오신 분이심을 아시고 마주하실 때 성도님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인사와 환영의 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좌석 문제입니다. 지금 또 보면은 좌석이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는 또 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좌석이 조금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일 예배실에는 안내위원을 몇 명을 배치해서 좌석 안내를 도울 것입니다. 이때 성도님들은 안내 지시에 따라 앞자리 안쪽부터 먼저 앉아주시고 통로 바깥쪽은 나중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하여 다소 불편하지만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째, 스티커 부착, 두 번째, 자리 배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로 이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